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마가의 집에서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가의 집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만찬한 곳이 마가의 집이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곳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굉장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요. 제일 먼저 갔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고, 이 베드로라는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로데라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여전히 대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니 실랑이를 하더라도 먼저 문부터 열어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냈고 어느 시점까지는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여기까지 이끌어냈으면 베드로를 문 밖에서가 아니라 문 안에까지 충분히 열고 들어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냥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그냥 안에 들어보냈으면, 갑자기 나타났으면 더 어떤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주의 천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서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데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남발되거나 함부롭게 사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적은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능력이 없어도 될 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왔지만 정작 기도하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밖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장소에서 이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적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믿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화로 보기도 하지요. 제가 본 어떤 교수님은 약간 자유주의 신학에 가까운데, 홍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냥 신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홍해라는 단어를 푸는데 얌수, 그 단어가 그냥 갈대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갈대밭을 그 물이 좀 약간 발목 정도 찰랑찰랑한데 그걸 지나간 것을 홍해를 건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사건을 그냥 순수한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은 도대체 뭘 배웠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심리적 어떤 요소가 있더라고요. 자기 삶에는 특별한 이적이, 이런 성경에 있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지 않을까?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보여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니까 전도도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성도들이 원하는 이적이 굉장한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삶 속에 있는 작고 사소한 일들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자녀들에게 취업이나 취직이나 수능이나 이런 그런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작고 사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적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적이 일어나면 다 잘 믿는가? 여기에서 한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면 그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10재앙을 보았잖아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굉장한 체험이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봤고 노래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이 없을 땐 반석을 하나님이 쪼개서 그렇게 물을 먹이고, 거의 삶 자체가 거의 이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왔느냐? 안 그래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렙산에 갔을 때에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이것도 해주나 한번 보자 시험할 정도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가장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은 퇴보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이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못 믿은 것일까요?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뢰의 문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크게 하셨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어느 중간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적이 보면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7병이의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행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에게 가서 그런 기적을 행하느냐, 오히려 항의하고 따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5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8절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곧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어야 온전히 생명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어야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냐. 실상 주님은 이것을 성찬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을 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때문에 환호한 것이지 진정한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현 시대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 뻔했다가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간증도 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대충 합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조금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기적을 봤다고 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도 온전히 주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압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만 해도 몸이 좋아질 때는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하지만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이 일상의 기적입니다. 근데 시가 그냥 수필처럼 쓴 시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어느라 눈도 피곤해느라 온몸이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헤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의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느꼈던 웃으면서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은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는 너무 늦은 것이라 생각되어서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말이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맨 끝에는 그렇게 끝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고 이제는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자신의 결심으로 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일상 가운데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건강을 귀하게 여기고 만끽하고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주심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달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